창세기 49장은 이제 그 야곱이 12아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야곱의 축복, 그러나 그 영광을 박탈당한 사람들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그 마땅히 축복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영광을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또 이 설교를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49장을 이제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야곱이 12아들 이렇게 다 이제 각자에게 죽기 전에 축복을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안 죽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여튼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까지는 감사하게 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사시다가 부르시면 이제 감사하게 갈 준비를 하세요. 그러나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한번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쭉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28절에 가서 정리를 하고 요약을 하는 말씀인데,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축복은 했는데 그냥 막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각 아들들의 분량대로, 각 아들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각 아들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그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여기다 줄을 한번 쳐놔보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빠르셔가지고 제가 이걸 가지고 온다고 다 컵에다 떠서 옆에 놓고 저거 해야지 그러고 딱 치면 잊어버려요. 올라온 거예요 오늘도. 하여튼 잊어버릴 걸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금방 잊어버려야 될 건 또 계속 생각하고 살아야 안 좋은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자, 49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은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책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책망의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데 축복만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책망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 기도가 야곱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할 때에도 이거 뭘 상징하는가? 아버지는 다 그냥 좋은 축복만 해주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책망도 있고 저주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유언 혹은 야곱의 언약 그렇게 제목을 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28절에 가면은 축복했다고 하기 때문에 또 축복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12아들을 동일하게 축복하지 않았다는 거, 어떤 아들은 책망을 받았다는 거, 오늘 나오는 사람들은 책망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중요한 걸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살아온 분량대로 복을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살아온 분량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지만 의인들에게도, 경건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실패하게 하실 때도 있고 아프게 하실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제 하나님 일반적인 성경의 법칙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삶의 분량대로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를 행했거나 선을 행했거나 어떤 일을 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그 의를 통해서 구원받으려면 우리는 그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너무나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그걸 상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신명기부터 쭉 구약을 읽어보면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 어떻게 살았느냐. 지금 내가 좀 어려우니까 나는 그럼 그냥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벌 받나 보다. 물론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어요. 의인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고 요백에도 고난이 올 수 있고 다윗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고,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이 삶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그리고 오늘 이 아들들 복을 줄 때에 분명히 이 말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인생을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또 자자손손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12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아주 너무나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들의 삶을 잘못 삶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그 영광을 박탈당한 안타까운 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내일 아침에는 복받은 아들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먼저 루벤 한번 보겠습니다. 루벤. 자, 야곱은 제일 먼저 이제 장남인 루벤에게 축복을 합니다. 루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런데 루벤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은 축복보다는 책망을 더 많이 합니다. 책망을. 자, 이제 루벤에서 기도하는데 먼저 이렇게 한번 보세요. 말씀을 보면은 루벤이 장남으로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는지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장남이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고, 장남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 가장 큰 복을 받을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루벤인데, 안타깝게 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그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자, 루벤은 야곱의 장남입니다. 여러분 뭐 이제 자녀를 낳을 때 첫 이제 낳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장남을 낳았어요. 그럼 그 부모의 마음이 기쁘고 뿌듯하고 뭐 그러겠죠. 요새는 뭐 이제 덜하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뭐 절대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남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축복을 모두 물려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였어요. 우리나라도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거의 누구한테 다 물려줬어요. 장남한테 물려주고 이제 나머지 자식들 조금씩 이렇게 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지금은 똑같이 민법에 의해서 똑같이 상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 전만 해도 장남에게 물려줬고, 부모님들의 마음에 왠지 모르게 장남에게는 마음이 더 가고 장남에게 더 주고 싶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의 능력, 너는 나의 능력이고 나의 기력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장남인 루벤을 낳고 얼마나 그 마음이 뿌듯하고 듬직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 좀 이렇게 시적으로 다 축복을 해가지고 금방 머리에 우리 쑥쑥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풍이 월등했다, 이 말은 위엄과 권위가 월등했다는 말인데, 장자가 누릴 수 있는 가정의 제사장직 수행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제사장이 따로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장남이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건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신앙의 뭐라 그래요, 이게 신앙의 신주 장남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권능은 가족을 통솔하는 장자의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음으로는 가족의 누구예요? 장남이 이제 가족을 통솔하고, 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들어서 힘이 없거나 돌아가시면 장남이 이제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 장남이라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이처럼 루벤은 이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위치에 있었다마는, 탁월하다마는 그러잖아요. 하다마는 그러나 이제 그 말아 역접이 나오는 거죠. 접속사가. 그러나 루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이 모든 축복의 권리를 박탈당했어. 그러니까 루벤이 뭐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죄를 졌겠지만은 그 조그만 죄 때문에 이걸 다 하나님 박탈하지는 않았어요. 결정적인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악입니다. 아버지의 저 비라와 통관하여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루벤이 이 죄를 저질렀을 때 야곱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35장 22절 사건입니다. 35장 22절 읽어보시면은 야곱의 둘째 부인 라헬이 죽었을 때 이 라헬의 몸종으로 야곱의 아내가 되었던 빌하를 이 아들이 통과하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을 통과하는 이런 짐승 같은 죄를 이제 루벤이 저질렀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 야곱이 말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이 알고 있었는데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죽기 전에 이 축복기도 속에 이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자,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첫째는 이제 자기 어머니 레아를 위해서 그랬겠죠. 우리 그 35장 공부할 때 제가 다 설교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를 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눈물로 지냈잖아요. 예? 레아의 아들인데 라헬을 사랑하고 자기 어머니 평생 눈물로 보내는 걸 다 봤죠. 또 자기 여동생 디나가 나가서 그 세겜 사람들한테 강간을 당했을 때에도 아버지가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고 그걸 덮으려고 그러고 이런 것에서 이 루벤은 장남으로서만 화가 났고 더 이상 그 사건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차마 아버지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 마음속에 이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보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이제 자기가 어떤 모든 이 나라를 정복했다 하는 표시가 뭐냐면 그 나라의 전쟁을 이긴 다음에 그 나라 추장이든지 왕이든지 그 사람의 부인이든지 하여튼 뭐 첩이든지 뭐 후궁이든지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겁니다. 그 상징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는 이 사람의 모든 왕권을 내가 다 위임받고 내가 이제 왕이다 하는 표시예요. 고대 사회에서. 그래서 성경에도 그게 어디 나와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도망갔잖아요. 밤에 도망간 다음에 무슨 짓을 해요? 아버지의 후궁들을 대낮에 통관하는 일을,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이 압살롬이. 그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다윗은 내 아버지는 더 이상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다. 그 왕권을 내가 빼앗았다 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루벤이 자기 아버지를 더 이상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 가정의 가장이다 하는 가장 노릇을 하려는 거죠. 가장 노릇을.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는 좀 뭐 아버지에 대한 화를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엄마가 평생 자기 아버지 때문에 눈물로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살았으니까 뭐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런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거죠. 또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좀 있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가 당연히 가족 식소에 이제 우두머리, 옛날로 말하면 왕이나 마찬가지죠. 족장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족장의 권세는 대단한 건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큰 아들이 제사를 지내고 뭐 이랬기 때문에 그 권세가 대단하고 뭐 명절이면 다 모여야 되잖아요. 집으로. 근데 그것보다도 몇십 배 더 강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이제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자기가 가정에 이제 지도자가 되려는 거죠. 그런 행위로 이 일을 한 겁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이게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이것을 획득하려고 하고 그 일을 저지른 거죠. 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다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 일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장남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미 장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루벤은 이 죄를 지음으로 그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것들을 하나도 다 갖지 못하고 모조리 박탈당합니다. 모조리. 이걸 우리 명심해야 돼요. 내 욕심을 부린다고 그래서 내가 막 내 어떤 욕망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 박탈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먼 훗날 역대기 기자가 이 사건을 다뤄요. 역대기 기자가 역대상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 사건을 또 다루잖아요. 예? 이런 일을 벌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루벤에게 지금 네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말은 신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 엄청난 기쁨이요, 하나님을 마음 뿌듯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제일 큰 복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살면서 또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은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은 나머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의 분량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루벤처럼 이 영광된 지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곳간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고 박탈당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다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레위와 시므온, 이 세 사람이 참 불행하죠. 자, 레위와 시므온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이제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로 루벤의 다음으로 복을 받을 그런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루벤이 장남의 이 자리를 박탈당한 후에는 장자의 권리를 물려받을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복을 받을 사람들이었는데 이 두 사람도 오늘 보면은 책망을 받습니다. 이 축복의 시간에 축복을 할 수가 없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입을 통해서 축복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기 있죠. 분노대로 혈기대로, 여기다 줄을 쳐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노대로 혈기대로. 이 분노와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죄를 짓고 이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새 우리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끔찍한 살인이나 폭력이나 범죄 사건이 막 일어나는데 그 뉴스를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죠. 층간소음이라든가 조그만 쓰레기 버리는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주차 문제라든가 이렇게 조금 말다툼이 되고 언쟁이 되다가 한 사람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뛰어들어가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 인생도 그걸로 망치고 한 가족도 불행하게 만드는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분노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요새도 이제 많이 다루고 있는데, 누구나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의한 일을 당하면 화는 다 나죠, 누구나.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화를 잘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현대 사회로 갈수록 이 마귀가 사람들을 극악하게 해가지고 이 분노가 확 폭발해. 운전하다가 조금 시비가 없던 뒤에서 야구방망이를 왜 갖고 다녀요? 차 안에다가 야구방망이 준비하고 다니고 꺼내고 야구방망이 들고 와가지고 막 골프채 꺼내가지고 막 이러고, 이런 일을 흔히 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서의 발목을 끊었다 그래. 발목 힘줄을. 이거 무슨 얘기죠? 생각나시죠? 언제 그랬는지.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게 이제 강간을 당하고 아버지가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고 또 세겜 사람들하고 타협해가지고 그걸로 어떤 이득을 얻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똑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화가 나고 막 이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시므온하고 레위하고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협상을 하러 가서, 그래 내 딸 동생을 달라 그랬잖아요. 혼인하자 그랬잖아요. 줄 테니까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할례를.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해놓고 그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칼을 차고 들어가서 다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이제 복수극을 벌이죠. 남자들을 막 다 칼로 찔러 죽이고 아이들을 막 잡아오고 그들의 짐승들을 다 약탈하고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은 다 발목을 끊어서 다 죽여버렸어요. 쓸 수 없게끔 만두는 끔찍하고 잔인한 복수극을 벌였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불의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으면 이 사회는 정의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지나가는 연약한 여성을 강도나 깡패가 어떻게 하려고 할 때 지나가는 다른 시민들이 분노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아무도 걸어다니지 못해요, 낮에도. 그러나 우리 사회 보면 옆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용감한지, 그죠? 막 쫓아가서 말리고 막 그러니까 이 사회가 경찰이 없는 곳에서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정당한 화를 내는 것을 정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게 이 죄를 짓는 화에 대해서 오늘은 뭐 그게 큰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은 이 끔찍하고 잔인한 복수국을 벌임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이 복수를 한 거죠. 엄청난 피해 복수를 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 이후에 야곱이 이제 이 일을 책망할 때에도 전혀 책망하지 않고 이제 오히려 아버지에게 대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야곱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네가 분노대로 혈기대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잖아요. 분노대로 혈기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화나는 대로, 내 분노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화가 났을 때는 어때요? 말도 거친 말이 나오고 욕설이 나오고 막 저주가 나오고, 화났을 때 엄청 죄짓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뭐 친하게 지내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화가 났을 때 이 독한 말을 하면은 자기는 화풀이가 돼서 시원한지 모르지만은 이 화살을 맞은 사람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걸로 관계는 다 끝나는 거죠. 평생 부부관계에 그러면은 부부간에 평생 이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슴에 확 꽂혀가지고. 그래서 화났을 때는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나가가지고 좀 화를 식히고,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도 드렸는데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좀 나가서 한 10분만 좀 진정하면은 이성이 돌아온다 그랬죠. 근데 막 분노가 올라왔을 때 말하고 행동하면은 이성이 나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분노가 통제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말하지 못해요. 그때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거를 저 비디오로 찍어 놓으면은 아마 나중에 이제 자기가 그 비디오를 보면 내가 미친놈이구나 그럴 거야. 네?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니까 이제 잘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분노대로 혈기대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것을 다 기억하시고 오늘 강하게 책망을 하시잖아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제 성경에 이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지 바로바로 후손들에 대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죄악의 대가를 혹독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받았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죄의 대가를 받았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악이 우리 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연좌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해서 잘못하면 당연히 그 삶 속에 자식들 또 손주들이 같이 살 수도 있고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복된 유산, 신앙의 복된 유산, 이렇게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 나의 남은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분량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 모든 죄악과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게 하소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기도하겠습니다.